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한 후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다윗은 힘들고 지친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체험했습니다. 시편 오늘 19편에 쓰게 된 이유도 평탄한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했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은혜를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1절과 6절에서 온 천지에 임재하시며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다윗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움직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하나 11절 말씀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이 받고 누리는 은혜와의 비결이 이것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경고를 하기도 하고 큰 상을 누리기도 하는 것일까요? 나는 이것으로 경고를 받았고 나는 이것으로 큰 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큰 상은 자신이 이것 때문에 받은 복을 표현한 것입니다. 큰 상은 다윗이 받는 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이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은 다윗이 큰 상을 인도한 것처럼 무엇을 알아보고 우리도 이것으로 다윗처럼 큰 상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삶의 경고, 즉 절제를 시켰어요. 여러분 경고가 뭐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고 주의사항이에요. 다윗이 이 삶의 경고, 즉 절제시키고 그를 큰 상으로 받도록 이끌었던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교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현재의 복을 누리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며 오직 말씀 사모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말씀을 향한 그의 열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금 좋잖아요. 근데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한답니다.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애탐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도 경고를 받고 큰 상을 받고 복으로 이끄는 이것이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고난의 대명사하면 다윗입니다. 환난, 외롭고 쓸쓸하고 수많은 죽음고비를 넘겼던 다윗입니다. 다윗같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를 이끌어줄 마땅한 지도자, 멘토가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도망가고 싶고 눈물의 골짜기, 어려움의 골짜기 있을 때 나에게 참다운 지도자, 멘토를 만났다면 그 길을 이렇게 가면 돼. 그래, 나도 그 길을 걸어왔어. 그 지도자, 멘토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하여 붙들고 의지하며 따랐던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랐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의지했더니 그에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임하여 세상의 지도력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말씀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지혜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절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공급을 받는 자들은 영과 육에 소생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을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가면 치료돼요. 말씀이 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확실하다는 것은 정확하고 완벽하고 신실하고 한치도 오차도 실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자는 모자람과 어리석음이 없으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어리석음, 모든 미련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극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모자라게 보여요. 처음에는 지혜롭지 못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면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세요. 지혜로운 자로 모자란 것은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은 지혜로 덮여주세요. 다윗은 이것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었으며 원수를 이기는 지혜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다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모든 시각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경이 아닙니다. 눈이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 말씀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밝아졌다는 이 눈은 어떤 눈일까요?
다윗 안에는 온갖 죄와 악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눈을 열어서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안인데 이 영안을 통해서 남이 볼 수 없는 두 가지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숨겨진 허물, 죄악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숨겨진 허물이란 뭘까요?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말씀의 조명이 없이는 깨달지 못하는 죄까지 말씀이 눈을 열어서 낱낱이 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말씀 안에는 인도함을 받던 다윗은 고의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결단하고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고 벗어나려고 믿음의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이 다윗을 정직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은혜로 기뻐하며 순결하고 항상 영안이 열리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이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 길이 사망의 길이구나. 이 길은 진리의 죄인의 길이구나. 이 길은 멸망의 길이구나. 이 길은 유혹의 길이구나. 이 길은 타락의 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안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아요. 이 길이 지금 이것은 죄악으로 가는 길이야. 이것은 타락으로 가는 길이야. 여러분이 이것이 영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영안이 열려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응답의 길이 열렸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의 입에 말씀이 있고 그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주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체험했어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반드시 응답한다. 내 삶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 없는 환난과 죽을 고비와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에도 끄떡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입의 말과 내 입의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 응답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속에 하나님의 말이 다윗의 말이 아니라 다윗 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실체적으로 보여주던 하나님의 능력을 재현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묵상이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신음하는 자의 속사정까지 응답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다윗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했더니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연결되어서 자기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묵상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은 여러분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되 늘 되새김질하는 건 늘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늘 되새김질하고 선포하고 읊조리고 작은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9편의 이 묵상과는 대입이 다릅니다. 여기 있는 이 묵상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고 먹고 계속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 계속 그 말씀이 새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는 말씀을 내가 선포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실체적인 재현이 됐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 안에서 응답이 있고 말씀 안에 결과가 있음을 알았기에 그대로 살았더니 그의 앞길을 인도하셨고 마침내 주변의 수많은 문제들이 이기고 그를 왕으로 높이시며 큰 상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이루어 주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로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모든 문제를 치료해. 너 몸 아파? 그럼 내가 고쳐줄게. 너 마음에 심령이 아픈 곳을 내가 말씀으로 기경해 줄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싸매 주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묵상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무슨 말씀을 붙들고 있니? 너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으로 역사할 거야 라는 메시지. 저와 여러분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나보다 앞서가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나를 실패 없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시간관리, 여러 가지 책을 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글에 집중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진정한 성공일까요? 성공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나는 말씀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과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말씀에 붙들려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말씀이 앞서면 모든 것이 됩니다. 내 앞에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됩니다. 말씀만 앞세우면,
자신의 인생의 삶의 계획과 꿈 위에 비전 위에 말씀만 앞서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세요. 왜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들, 딸,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봉종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십시오. 왜요?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십시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큰 상을 누린 다윗의 삶을 따라가 봅시다. 곡식을 넣지 않고 맷돌을 돌리면 여러분 마모가 되어서 쓸모없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맷돌을 아시죠? 시골 가면 옛날 저희 집에도 맷돌이 있었어요. 돌 밑돌과 윗 밑돌에서 손목 잡으러 쫙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 돌과 돌, 맷돌 거기에 곡식을 넣지 않고 돌리면 이 돌이 마모되어서 쓰지 못하게 망가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맷돌에 곡식을 넣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돌려도 마모되지 않습니다. 왜요? 콩을 넣든 밀을 넣든 조를 넣든 어떤 것을 곡식을 넣든지 돌리면 돌고 돌려 계속 돌리면 여러분 거기에서 계속 흘러서 돌과 돌 사이에 그 곡식을 띄웁니다. 마모되지 않아요. 계속 사용되는 거예요. 나의 상처와 아픔에 나를 그냥 두거나 계속 사용한다면 쓸모없게 될 맷돌과 같게 됩니다. 그러나 하지만 말씀을 내 안에 놓고 예수를 놓고 돌고 돌리면 돌릴수록 내 인생은 날마다 가치와 존귀함으로 새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를 넣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속 넣으세요. 넣어서 계속 돌려요. 돌고 돌려 계속 돌려. 돌릴수록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와 존귀함이 모든 사람에게 우러러보게 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참 존귀하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처음에는 모자란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시간이 되면 가면 갈수록 이야, 저 사람 참으로 존귀하다. 이야, 저 사람 참으로 가치가 있다. 참 저 사람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널리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능력일까요? 자신의 스펙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와 말씀을 넣고 계속 돌고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재현되게 했다는 거예요. 실체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붙잡아. 그래, 말씀을 두고 계속 돌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와 존귀를 받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1절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새 인생이 되고 변화됐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로마서 1장,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밤이 길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확 자기를 붙잡았어요. 이 한 절 말씀으로 망나니 어거스틴이 완전히 부모님 그냥 하나님을 떠났어. 망나니니까 이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그것이 변화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버립니다. 말씀입니다. 무디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 개혁을 이루잖아요. 어느 누구도 나를 막을 자 없다.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나가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으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다 죽으면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갑니다. 믿으세요.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으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함과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함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새로운 인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모토를 붙잡고 있습니까? 저는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봐. 그래야면 내 믿음대로 되는 모든 인생이 펼쳐질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고 놀랄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말씀 못 가는 거예요. 미래 계속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일평생 붙잡을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세요. 오늘 붙잡으세요. 여러분, 완전한 실패에서 완전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주님, 나는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렵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합니다.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듣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는 태도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태도와 여러분 자세, 받아들일 정도가 달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정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에게 한 말씀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이 간절한 애끓린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늘 문을 여셔서 한량없는 신령한 모든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 보세요. 말씀을 사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전부 열려요. 에바다. 열리지 아니한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말씀. 오늘 붙잡으세요. 오늘 붙잡는 거예요. 매주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 자의 태도와 받아들인 정도에 따라서 복이 달라요. 하나님, 너 복이 있구나. 그래, 그 말씀들은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내가 펼쳐줄게. 행하는 자는 말씀의 기적은 삶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이것을 행할까 순종할까 내 안에서 번뇌가 싸워요.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할까 말까. 행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안 해. 그러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말씀의 기적은 나의 삶 속에서 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너 기적 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순종해봐.
내가 기적의 하나님을 보여줄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함 한번 해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손해가 되더라도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에요. 하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 말씀 여러분 가지도 못해요. 이 기억도 못해요. 딱 하나예요. 너의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느냐? 내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된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 내가 한 말씀 붙들겠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 내가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나가세요. 내 인생이 다 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들 사이야 손자야 손녀야 나는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단다.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주 한 말씀이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52주 52개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주님 말씀 그 말씀 내 인생의 모토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를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한 주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큰 상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상이 있어요. 저에게도 큰 상이 있어요. 여러분 상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큰 상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상을 주세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잖아요. 믿음의 길을 달려가졌잖아요. 하나님 그래 너의 모든 삶에 내가 큰 상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덮어주세요. 지혜롭게 여겨주세요. 모든 걸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큰 상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구절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인생에 큰 변화를 주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의 소원하는 것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셔서 때마다 시간마다 다 채워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재현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은총받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